오늘은 50번째 토라 공부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에서 8장 19절 말씀이고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죠. 성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을 이제 다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주님께서 자기를 아도나이, 주님, 요드해 바브해로 계시하시고 나서 드디어 출애굽기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근거가 되죠. 우리가 믿을 때 어, 우리가 예를 들어 칼빈과 칼빈주의가 다르죠. 칼빈이라는 역사적 기독교 사상가가 있었고, 그 나중에 칼빈의 그 신학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만든 칼빈주의가 있죠. 모든 학문, 모든 분야는 다 실체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을 추종하는 친문파 뭐 있죠.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문재인을 따르는 무리들하고 또 정치적 자체가 다르죠. 마찬가지로 칼빈과 칼빈주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때도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역사가 진행이 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그러면 큰일 나요. 영원한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는 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신데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가장 처음에 있고 또 가장 극적인 사건들이 계속 진행이 되죠. 그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시하시는데,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는 목적이 7장 2절, 3절,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7장 3절, 4절, 5절 읽어보죠.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 요드의 바브회 아도나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7장 3절, 4절, 5절에서 10가지 재앙을 주시는 목적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아도나이, 요드의 바브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왜 또 10가지 재앙인가? 또 햇빛 또 뭐 오늘날 우리에게는 피, 개구리, 뭐 깍딱이 뭐 좀 이해할 수 없는 고대 세계에서나 통할 만한 것들이라고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 3가지를 대표적으로 끼라고 한다면 첫 번째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은 각 문화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노출이 되죠. 어, 어딥니까? 그 설악산을 가면 설악산 산책하는 게 좋아서 올라가면 항상 기분 나쁜 게 있어요. 거기 입장료 낼 필요 없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음껏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 한라산 올라갈 때 돈 내고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설악산은 꼭 돈을 내야 돼요. 알고 봤더니 그 돈은 나라에 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신흥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내는 거예요. 절에 내는 거예요. 설악산 들어가려니. 기분이 나쁜데 안 내면 못 들어가니. 그리고 또 그 안에도 문화재를 보호하는 목록도 있으니까 모른 척하고 다 하긴 하는데 할 때마다 기분 나쁘죠. 마찬가지로 어 갑자기 그 이야기 우상숭배. 절에 가서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고요. 여러 모양의 우상숭배가 있죠.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퍼져 있는 것은 점치는 거죠. 뭐 타로점 이런 것들, 점치는 거. 문신도 우상숭배로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과거에는 자기가 섬기는 신의 소속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문화들이 우상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게 녹아 있어요.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두 번째, 성적인 부도덕을 가장 싫어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든 성적인 부도덕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가 빈자, 약자,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혐오하시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은 거의 만국 공통이죠. 뭐 오늘 말하면 가난한 자 대표적이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그리고 여성, 어린아이, 또 태아, 노인, 장애인,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그리고 이제 교육이 낮은 자들, 뭐 여러 사회 문화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최근에는 여성, 또 성소수자들까지 요즘은 사회적 약자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하지 않는 이 세 가지, 우상숭배, 성적인 부도덕,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혐오하시죠. 용서하지 않으시죠. 오늘 바로로 대변되는 애굽은 이 세 가지가 만연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권이에요. 우리 애굽의 세계관을 좀 알아야 되는데 깊이 가지는 못하고, 오늘 몇 가지 표적들 통해서 보여주시는 목적이 하나님이 주님이신 걸, 아도나이신 것을 계시하시는 것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애굽의 세계관, 애굽의 우주관을 파괴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의 우주관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몇 가지 재앙들이 진행됩니다. 상당한 애국 사람들의 종교적 시각, 애국 사람들, 이집트로 대변되는 세상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세계관, 여기서 대표적 애국 사람들로 나오는데, 그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우주는 조화로운 전체로 존재한다. 즉, 우주는 각각의 부분들이 잘 균형 잡힌 체계, 웰 밸런스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는 방식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지칭하는 애굽의 단어가 마하트라는 애굽어, 이집트어가 되는데, 이 마하트라는 개념은 밸런스, 유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는 어떤 자기 고유의 역할들이 있고 고유의 균형들이 있는데, 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이 질서가 사람의 몸, 성육신한 존재를 파라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성 10가지 재앙이 파라오를 끝에 죽이죠. 파라오를 죽이는 위해서 점징적으로 파라오의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는 10가지의 재앙들, 우상들,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이 갖고 있는 우주관에 대해서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신적 존재이며 또한 우주를 통치한다고 하는 바로의 주장에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실제로 전혀 사실무근의 헛된 명성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모든 사회, 인류의 모든 전 역사에 걸쳐서 동등한 경고와 심판을 명하고 있는 거죠. 바로로 대변되는 하나님 중심으로 되지 않은 세계관, 우주관은 내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심판하고 있고 심판할 것을 명하시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오직 아도나이,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자 하시죠. 그러므로 이러한 일련의 재앙들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우주의 하나님이 열방의 힘들, 파워, 능력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지극히 중요한 관점 이상을 의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즉,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왕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내가 주님임을 알 것이다. 내가 아도나이, 요드의 바보인 것을 알 것이다. 알면 탈출하는 무리에, 여기에 보면요, 이집트 사람만이 대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만을 구출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임을 아는 자들은,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누구든 이 출애굽 6월절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첫 번째 재앙부터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10개의 재앙 중에 오늘은 3가지 재앙, 나일이 피로 변하는 것, 개구리가 창궐하는 개구리, 날아다니는 벌레들이 창궐하는, 여기 보면 우리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날파리 비슷한, 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요. 어쨌든 날아다니는 벌레라고 해요. 바로의 마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굳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역사적으로 이집트인에게 나일강으로 알려진 강으로 나일은 하피라는 신을 상징합니다. 여기 그 네이버 지식백과 이렇게 나와요. 나일강에 대해서 치면은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의 큰 강으로서 이렇게 나오다가 수단 중부 사막지대를 관통하나 정기적인 홍수로 유역에 진흙이 퇴적해서 이집트와 같이 농경지가 생긴 지방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고대 이집트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고대 이집트인의 세계관에 따르면 나일강은 세계의 중심이어서 세계 초원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일은 인격화되고 신격화됩니다. 신격화된 나일의 정령은 하피라는 신인데 이집트 전토에 생명을 주는 홍수 현상은 하피 신의 도래라고 여겼습니다. 매년 9월에서 10월이 되면 나일강이 범람을 하거든요. 근데 범람을 우리나라는 홍수가 되면 다 제방을 쌓고 피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홍수가 위험하죠. 그러나 나일강 유역은 홍수가 그들에게 생명줄이에요. 홍수가 나야만 농사가 되어지고 그래야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홍수는 하피신이 보내주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홍수가 범람을 하면 그 유역은 완전 비옥한 땅으로 개간이 자동적 객토가 돼요. 거기 뿌리기만 하면 되니까 과거에 이집트 문명이 발달할 만큼 전 세계 가장 부자 동네가 된 거였죠. 핫빛신의 도상적 표현은 배가 불룩한 남성으로 장발이며 여성과 같이 축 처진 젖가슴을 가진 양성 혼합인 인물로 홍수를 나타내는 녹색과 청색으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핫빛신 치면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동시에 나일강의 대표적인 신은 오시리스. 나일강을 매년 범람하게 하고 이 홍수는 주변의 토지들에게 다음에 경작하기 좋은 비옥한 땅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매년 일어나는 강의 범람은 9월, 10월에 발생하고 이를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신들이 이집트의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은혜로운 확증으로 기념합니다. 애굽의 세계관의 시작은 돈이죠. 그래서 만모니즘이죠. 우리가 우상 숭배는 뭐 우리가 부처를 섬긴다, 돌을 섬긴다, 뭐 다른 뭐 섬긴다, 귀신을 섬긴다 하는데 그 본질은 돈이죠. 만모니즘이라는 돈의 신이죠. 그래서 내 목줄을 누가 쥐고 있냐, 내 밥줄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신이죠. 신.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 핵심은 돈이에요, 돈. 매매의 표라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싸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할래, 하나님을 사랑할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해라. 이게 우리의 숙제인 거죠. 그래서 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중간에서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존재예요. 여기에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가능한 거죠. 결국은 애굽도 나일이라는 돈줄 앞에서 돈을 신으로 만들어서 형상화하고 그것을 그의 성육신한 파라오를 섬기는 이 문화에서 이제 모세가 나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는 저 척박한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절기 지킬 것이다. 한 거죠.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에 대한 사실은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첫 번째 재앙의 대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집트인들이 바로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사내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세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물에 빠뜨려 죽였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어릴 때는 제 고향에는 지금 수몰이 됐지만 아기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봉화산인데 과거에 조선시대 봉화가 있어. 지금도 봉화가 있어요. 근데 봉수대가 있는데 그거 왜 이름이 아기산이라고 했냐면은 거기 옛날에 워낙 유아 사망률이 높을 때 아이들이 죽으면 아버지들이 동네 소문 안 나게 애가 많이 죽죠. 많이 죽었죠. 우리 집도 우리 형님 둘이 죽었어요. 태어나서 젖 먹다가 죽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그냥 가마니에다가 둘둘 말아. 왜 가마니냐면 잘 썩으니까. 둘둘 말아가지고, 어,
돈 있는 집은 다 가만히 말아가지고 이 옹기에다가 넣어요, 애를. 애가 요만하니까. 근데 가난한 집은 그냥 가만히도 사실 귀하죠, 옛날에는. 둘둘 말아가지고 지게에 메고 새벽에 아무도 모를 때 아버지가 혼자 올라가요, 산에. 가족들도 모르게. 올라가서 대부분 그 악외산 올라가, 칼등산 악외산이 있었는데 그 악외산 가는 길목에다가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애를 묻었어요. 그 애기들의 무덤은 눈 사는데 있는지 알면 안 되니까 또 시골에 사람 시체 묻어놓으면 이게 여우나 늑대들이 파먹거든요. 그러니까 꽤 깊이 묻어놓고 평토장을 해버리죠. 봉분 없이. 그래서 암묵화의 마을 사람들에게 악이 사는 애기들의 무덤. 우리 어릴 때 애기 무덤의 이름을 이게 표준한지 모르겠는데 엣지랬어요. 엣지 무덤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엣지들이 많았어요. 근데 길을 가도 바로 옆에 애기 무덤이 땅속에 애 시체가 있어도 모르는 거죠. 이게 그냥 악의산 올라가면 어릴 때부터 우리는 무서웠어요. 무서웠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거기가 송이가 나요. 송이가. 그래서 그랬나 송이가 나면 못 오게 하려고 그런 소문을 냈는지 어쨌든 악의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보통 아이가 죽으면 그냥 아무도 모르게 땅에 묻어요. 아이 시체를 강에 던지진 않죠. 강에 던지면 시체가 둥둥 떠다니죠. 가라앉았다가 처음에는 가라앉아 죽으면 사람이 가라앉는데 죽고 나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뭐 시체가 뜨죠. 뜨면 둥둥 떠다니는데 왜 얘들은 이 애굽의 사람들은 아이들의 시체를 자기들의 식수가 되는 식수원이 되는 나일강에 던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강이 바로 피의 강,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도 볼 수가 있죠. 더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실 때 그것은 또한 이집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낸 것이라는 것을 이집트 신들이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그들에게는 신이고 살아있는 신이고 뱀이고 생명줄인데 거기 어느 날 갑자기 피비린내로 진동하는 피의 강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이집트인들은 본능적으로 오는 그 두려움, 우리가 여기 아이들의 시체를 던졌지. 또 하나, 하피신. 우리가 생명줄로 잡고 있는 하피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약하구나. 이 두려움. 고대의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찌질이었어요. 못 이겨요. 무시해도 될 정도였는데 400년 만에 나타나시더니 갑자기 하피 신을 죽여버린, 오시리스 신을 죽여버린. 애국인들 여기서부터 이제 어, 당황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겠죠. 오늘날 기적을 믿지 않는 학자들은 이집트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야, 말이 돼? 어떻게 강이 피로 변하냐? 심각한 적조 현상이 아닐까? 이티오피아가 그 산에 강의 상류니까 그 산지로부터 붉은 토양이 유입된 게 아닐까. 그래서 빨갛게 피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요즘도 뭐 빙하가 붉게 변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여기 한 가지 더 말하죠. 나일강뿐 아니라 모든 나무 그릇, 석기 그릇의 물도, 집에 떠놓는 바구니 속에는 물도 진짜 피로 변해버렸다. 여러분, 피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산화 현상이죠. 녹쓰는 거죠. 사람의 몸에 철분이 있어서 그 철분이 녹이 슬어서 빨갛게 보이는 거죠. 파란 피를 가진 동물들도 있어요. 외계인들은 대부분 파란 피잖아요. 그래서 피가 빨갛다라는 것은 편입관이고 일반적인 것일 뿐이죠. 실제로 피가 빨가졌을 때 강이 피로 변한 현상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집트의 모든 물을 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은 깨끗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나일의 물을 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날 그 과학자들은 물이 피로 바뀐 거가 어렵지 않죠. 이게 원자 구조가 바뀐 거잖아요. 원자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원자 조리기, 분자 조리기만 있으면 지구상의 모든 물을 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럴 필요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기적이지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 행하시는 것을 뭐 그렇게 오히려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런 기적들은 그냥 그럴 수 있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집트 마술사들이 유사한 일을 행합니다. 이걸 보고 흉내를 내요. 피를 물로 바꾼 것인지 물을 피로 바꾼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은 마술사들이 마귀적 기술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짝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 마음을 굳게 만들다, 목을 곧게 하다, 고집스럽게 만들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바로가 그의 신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를 뒤엎을 수 있다고 믿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해서 한번 해볼 만해. 뭐 피로 물들어서 놀랬는데 우리 마술사도 또 흉내내네. 별거 아닌 게 이렇게 마음을 곱게 마음이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 아론에게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을 미리 말해 두셨습니다. 7장 25절을 보면 여기서도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피로 물든 기간을 7일로 정해 놓으셨어요. 주님께서 강을 치신 지 7일, 1회가 지났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제정하신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샤밧을 이야기하면 왜 7일이야? 왜 7번째 날이야? 그럼 어떻게 토요일이 첫 번째 날인 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지구는 둥근데 여러 가지 고집을 피우죠. 강팍한 거 사실은. 그럴 때 왜 하필 7일이야? 하나님이 7일로 정했어요. 8일로 하면 안 돼? 왜 안 돼요? 7일로 해요. 왜 샤밧은 토요일이야? 7번째 날이래요. 그러면 일요일은 첫 번째 날이야? 예, 그렇대요. 지구가 둥글다고?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성경에 보면 충실한 증인이라는 묘사가 나오잖아요. 성실한 증인. 우리 토라에서 성실한 증인은 우리가 말하듯이 성실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지런하고 착실한 사람을 충실한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충실한 증인 나오잖아요. 두 증인 나오고.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진실하고 능력 있고 막 이런 분들 그게 아니고 언제 일주일의 시작과 기점은 예루살렘의 오른쪽 동쪽 망대에서 달을 봤을 때 그 달을 봤을 때 그 조승달이 가장 처음에 희미하게 보이는 그 순간이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인데 문제는 그걸 관찰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고 여기 시작인가? 좀 더 기다려야 될까? 다 달라요. 조금씩.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을 충실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 갈릴리로 좀 가면 어떻게 돼요? 자, 월삭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샤밧이 시작입니다. 선언하면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알아요? 지금 전에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데 뛰어가야죠. 봉수대를 올리든지 신호를 줘야죠. 그 신호가 가는 것만큼 샤밧이 시작되는 게 조금 지연되겠죠. 당연히. 지구는 둥그니까. 이런 기준으로 전통이 내려오다 보니 오늘날 토요일이 7일째 되는 그래서 전 세계는 토요일 기준 샤밧을 지키는 거죠. 미국의 샤밧과 우리나라의 샤밧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시차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까? 차라리. 어쨌든 이 일주일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중에 굉장히 계획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정한 대로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는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스케줄대로 자기의 호흡대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이 나일강을 심판하시고 우리 속에 나일강이 있죠. 여러분과 저의 목줄, 여러분과 나의 돈줄, 내가 돈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속에 첫 번째 우상, 돈이라는 우상이죠. 거기에 우리는 아이들을 죽이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에 나와 내 가정과 내 아이들의 영혼을 죽여나가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기도 하죠. 여기서 하나님께 떠나라, 그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또 의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개구리예요. 어릴 때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개구리 정말 징그럽게 많이 봤죠. 피난개구리, 청개구리라 그러나? 아니, 피난개구리. 요즘 표준말로 우리 피난개구리 했는데 피난개구리 먹지도 못해요. 먹어본 사람이 쓰대요. 쓴맛이 나고 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뱀도 피난개구리 먹지 않아요.
근데 얘는 놀래 재밌는 게 우리가 풀숲을 가면 진짜 수백 마리가 뛰어서 도망가거든. 푹 뛰어 도망가요, 애들이. 근데 피난개구리는 탁 건들거나 놀래키면 얘가 빨갛 이게 몸이 180도 이게 풍선처럼 부풀어오면서 뒤집어져요. 그거 징그러운 불그스름한 배를 드러내죠. 그 조금 지나면 이게 기절한 척 했다가 풀려가지고 또 도망가요. 개구리 그러면 저는 어릴 때 징그럽고, 또 하나는 떡개구리라고 있어요. 식용개구리. 떡개구리는 우리 교회 동네 형들이 잡아서 많이 꽂았어요. 지금도 먹었던 기억이 나고. 개구리를 하면 또 추억이 이제 그 식용개구리 빨간 개구리가 있어요.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 군대 갔다 와서 객기 한참 부릴 때 산기도 매일 산에서 기도할 때 대구 팔공서 올라가다 보면 연못이 있는데 항속개구리가 되게 많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항속개구리 전성기였어요. 개구리가 이만하죠, 이만해. 개구리 허리가 돼서 소목만 하고. 그거 짝살로 많이 잡았어요. 짝살로 헤드라이트 딱 비치면 개구리가 탁 이렇게 마비가 멈춰요. 그러면 짝살 2m짜리 짝살로 쫙 가지고 팍 뜨면 배를 뚫어요. 그 12마리씩 잡아가지고 그 전사님들 우리 차로 다닐 때 차 뒤에다가 봉지 담아가지고 냄새 나니까 넣어놨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껍데기 다 벗기고 다 잘라가지고 그 내장 벗기고 튀겨가지고 먹고 했어요. 항상 개구리. 지금 생각하니까 이런 코션 아주 그냥 오겨도. 근데 그런 그 깨구리 하면 징그럽고 그러면서도 좀 야만적인 느낌인데 왜 하필 깨구리일까? 애국 사람들에게 이 크놈이라는 신의 배우자인 헥트라는 여신이 있는데 얘가 개구리를 관장하는 신이래요. 이 개구리 머리를 가진 여신은 풍요의 여신으로 믿어졌고, 그러므로 개구리의 대량 죽음은 산자들에게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개구리들의 번식을 위한 자연 서식지는 나일강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은 고기가 창궐하고 양서동물로 나일강의 질병이 옮겨지게 되고 집단으로 폐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그런가 개구리는 항상 논밭에 있어요. 농사철에만 나타나요. 그 농사가 마무리되면 개구리도 사라져요. 그리고 벼농사를 지으면 모종을 심었다가 봄에 모내기를 쫙 하면 이제 제일 많은 게 거머리랑 개구리예요. 거머리랑 개구리. 그래서 개구리는 농사와 같이 이렇게 개구리가 많으면 농사도 잘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벼 사이를 다니면서 질병들 벌레들 다 잡아 먹어주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집트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지 개구리는 풍요의 상징이고 풍농에 뭐 농사가 잘 되는 거 상징이었나 봐요. 마술사들은 이 현상, 그 개구리가 죽어나가니까 유대인 애국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공포죠. 야, 먹고 사는 문제가 또 무슨 문제가 생겼네? 가 되겠죠. 그리고 개구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뛰어다니니까 이제는 막 개구리 하면 진절머리가 나는, 밥 먹는데 밥상에 개구리가 뛰어 올라오고 이랬다니까. 그런데 마술사들은 다시 한번 이 현상을 재현합니다. 창궐하는 개구리들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개구리들 나타나도록 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바로는 그의 신들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재앙에서 개구리를 흉내는 냈는데 흉내 냈더니 개구리가 더 많이 나와. 더 많이 죽어가고 썩어가고 시끄럽고 막 되니까 이제 손드는 거죠. 모세 아론에게 개구리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드디어 바로가 기가 죽기 시작합니다. 언제 개구리가 물러갈지를 바로가 결정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을 행하신 분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요. 야, 미안하다. 사과는 안 했고 개구리 좀 없게 해봐. 그랬더니 모세가 작전상 임금님이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임금님이 원하는 시간에 개구리가 없도록 사라지게 해주겠습니다. 이 말은 이것은 처음 듣까지 하나님이 능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때 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당신 자꾸 마술사 같더라고 속임수 쓰는데 이거 하나님이 한 거야. 내일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시간에 없애줄게. 그렇게 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너는 똑똑히 알게 될 거야. 계속 하나님이 아도나이를 나타내고 계죠. 그러면서 8장 12절에 모세의 기도가 갑자기 나옵니다. 8장 12절 읽어보면은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물러났다. 모세가 주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모세가 간구한 대로 들어주셔서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은 출애굽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나타낸 제사장적 사역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기도로 개구리가 물러갑니다. 다 죽었어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제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굳어진 바로의 마음은 급한 것이 지나가고 다시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바로는 급한 게 떠나고 나니까 다시 고집이 세지죠.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그 악취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급하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그러다가 살려놓으면 보따리 내놔라. 바로도 하나님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한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깨구리 보낸 것도 나고 네가 해달라는 대로 불러준 것도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다시 고집 부릴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드디어 세 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날아다니는 곤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는 모세와 아론의 지시 없이 두 번째 재앙 후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주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아론과 모세가 함께 행했지만 세 번째는 아론 홀로 땅에 티끌을 칩니다. 랍비들은 모세는 이전에 자신이 살해한 이집트인의 시체를 묻는데 땅에 티끌을 사용했기에 모세는 적합하지 않다고 이해합니다. 물론 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이 세대가 아니죠. 저는 이 세대. 저 어릴 때는 이가 정말 많았거든요. 저도 이가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 이 없는 집이 없었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잘나고 밤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가 저학년 때 제가 제 몸에 이가 사라진 게 3학년 때부터인 것 같고요. 아마 공식적으로. 잘나고 F킬러 우리 돌아가신 엄마가 이 빵모자를 머리 씌워주기 전에 내 머리 전체다 F킬러를 뿌려요. 뿌리고 모자를 덮어 씌워요. 그거 잘해요. 옛날에 8시 반, 9시만 잤죠. 여기가 간지러워가지고 손을 막 긁으면 혼내요. 왜냐면 벗으면 이가 사니까. 그 다음날 되면 이가 죽어 있어요. 기억이 안 나. 뭘 까봤는지 안 까봤는지. 그렇게 밤마다 엄마가 온몸에 F킬러 뿌리고. 그래서 어른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애들 몸 자체에, 모든 애들에게 몸에 이가 있으니까 집에 이가 들끓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참빛이라는 게 있어요. 참빛 긁어가지고. 이가 톡톡 터지고 피가 터져요.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 기억하는데 학교를 갔다 왔는데 우리 엄마가 아무 이야기 없이 나를 교회 뒷마당으로 불렀어요. 우리 집하고 교회는 붙어 있는데 교회 마당이 우리 마당이었고 교회 뒷마당이 으슥하고 아무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나를 불러요. 갔더니 의자에 놓고 앉으래. 그때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우리 집에 하숙하고 있는 형이 있었는데 아버님 친구분의 아들이었는데 그 형이 형을 데려왔어요. 데려오더니 부탁을 해서 엄마가 야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옛날 바리깡이죠. 바리깡 가지고 얘 머리 좀 빡빡 밀어라. 가지고 얼떨결에 앉아가지고 그 형이 제 머리 온몸을 아마 발가벗긴 것 같아요. 발가벗겨 가지고 내 몸에 모든 털을 다 밀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리고 내 인생에서 이가 사라졌어요. 이. 근데 이는 날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라고 번역됐지만 원래는 이가 아닌 거죠. 그래서 깍딱이 뭐 어떤 작은 곤충인 것 같아요. 모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론이 땅에 티끌을 날렸을 때 먼지잖아요. 이 참 먼지죠. 먼지가 이로 변했다라고 그래요. 모세는 사람을 죽여서 애굽 사람을 죽여서 살해해서 땅에 묻었으니 그래서 아마 랍비들은 모세는 이 재앙에서 뺐을 거라고 봅니다. 날아다니는 곤충 킨님이라고 근데 무엇이 정하진 않지만 모기, 어떤 학자들은 각닭이. 어쨌든 이 작은 곤충은 이집트 전역에 창궐하며 병을 옮겼습니다. 마두사주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이것은 엘로힘의 손가락이다라고 바로 인정합니다. 이는 각닭이는 처음으로 이제 바로의 마술사들도 흉내를 못 내는 재앙이죠.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지고 고집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하심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엎드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으로 그는 여전히 젖는 자의 손을 벗어나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네 번째, 처음 새 재앙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은 부차적입니다. 주된 전쟁은 하나님과 악한 세력들 사이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교훈이에요. 오늘날도 과연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과 가짜 신 사이에 전쟁이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마술사들과 마법사들이 그들의 술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재현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수, 비밀스러운 일들은 랏이라는 어근에서 오며 태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의 신들, 실제로는 귀신들로 알려진 이방 우상들에게 희생제사 드리는 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진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라고 말하고 있죠. 우상 숭배는 실제적이다. 그 우리가 이제 뭐 우상한테 절하게 될 때 실제로 귀신한테 절하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이 되게 뭐랄까 갑자기 말이 막히는데 중요해요. 오늘 젊은 아이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을 철저히 배워야 되죠. 절에 가서 절하지 않는 것, 또 요즘 문신 문화, 또 타로점, 내 타로점밖에 몰라서 하여튼 여러 가지 점도 되게 많더만요. 보니까 점 치는 거. 그런데 지금 요번에 영빈관 옮기는 것도 건진이가 무당에 시켜서 하는 그대로 하려고 한 거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학대사나 정도전이 풍수지리를 기반으로 해서 조선의 도읍을 정하고 그때 경복궁을 터를 정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모든 것은 풍수지리 시작됐으니까. 그러나 그때 그 풍수지리와 오늘은 많이 달라요. 그때는 정치 철학과 이 풍수지리나 이런 것은 섞여 있었던 상황이었고 오늘날 영빈관을 옮기려고 하는 것은 100% 무속이죠. 무속만 있는 거죠. 거기에 과학도 없고 합리도 없고 민족의 대개 어떤 뭐 경제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경호를 위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무속의 이유 하나로 용산으로 온 것도 용이 여의주를 물고 용은 용산으로 가야 된다. 경복궁이 아니다라고 건진이가 한 것. 그래서 옮긴 거고 와서도 영빈관도 거긴 터가 안 좋다. 서로 옮겨야 되는 데서 온 거고 100% 무속을 위해서 있는 정부잖아요. 윤석열과 김건희 자체가 점쟁이고 근데 그 점쟁이를 뽑은 게 교인들이고 기도 많은 목사, 권사, 장로들이 윤석열 정부를 뽑았잖아요.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상숭배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다. 절에 가서 절 안 하고 속리산 올라갈 때 돈 내는 거 싫다고 데모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를 배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뿌리 깊게 우상숭배가 들어와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목사들이 성경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설교하고 윤석열을 호소해요. 찍으라고. 그런 사람들이 철학에도 하고 와가지고 금식하고 와가지고 김건희를 뽑아 선택을 했어요. 지도 우상숭배 안 한다면서. 그리고 우상숭배를 선택을 했어요. 이 정도로 우상숭배는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와 있고 깊이 들어와 있어요. 토라 회복은 가장 근본적으로 우상숭배를 우리가 제거하는 그 우상의 가장 깊은 내면은 결국은 탐욕이죠. 탐심이죠. 돈이죠, 돈. 성공? 모든 것은 정말 돈이죠. 돈이 아니면 우리나라 언론이 없죠. 언론을 가장한 기업만 있죠. 정치인이 있나요? 돈 따라가야죠. 돈 많으면 뭐 표가 움직이고 하니까.
돈, 우상, 우리 속에 뼛속까지 무섭게 들어와 있죠. 뭐 개인적으로도 부정할 수 없고 무섭고 무서운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 뼛속까지 숨어져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 염려하고 두렵죠. 목사님들이 돈 때문에 다 나가 떨어지. 한 명도 예의 없이. 정말 개인적으로 아까 804에서 기도하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말 촌놈이었어요. 신학교 입학을 했을 때 92년도 입학을 했을 때 진짜 기억나요. 학교 기숙사를 갔는데 수세식 화장실 좌변식 화장실이었어. 태어나서 의자에 앉아서 똥 싸고 처음이야. 그 정도로 제가 촌놈이었어요. 지방의 조만한 작은 신학교인데도 그 정도로 나라가 문명의 차이가 났어.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조영교 목사님, 김사한 목사님 이런 우나라 내노라는 목사님들은 길자인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정말 하늘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오정현 그때 오정현 젊었고 우나라 내노라는 대형교 목사님들은 나에게는 어떤 달나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의 설교, 테이프, 책은 나에게는 정말 BTS 같은 존재죠. 신대원 서울로 와가지고 처음 1년 동안은 그분들의 교회를 직접 가보는 게 소원이었고 그분들의 교회를 나름대로 일일이 다 찾아다녀 봤고 그리고 졸업할 때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쯤 정말 거짓말같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타락했더라고요. 오늘 내노라는 목사님들 제가 저에게는 정말 제 아이돌이었죠. 그런 목사님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100%다 타락해 있어요. 이미 죽어서 없어진 양반들도 있고. 그분들이 타락한 건 또 한 명도 예외 없이 돈하고 다 연결돼 있어. 정광훈이가 어제 500억 해먹고 평안나무 더 탐사 건지현 기자 폭행하는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인간인가? 그 다 교회 장로 목사 권사들이야. 교회 장로는 차량으로 여자를 차 쳤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교인들이 이 사람 우리 교회 교인 아니라고 지들 교회 장로인데 어제 일어난 일이 우상이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속에 뼛속 깊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그게 우상인지 몰라.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금식하고 가서 김건희를 뽑아 윤석열을 뽑아 지금도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했어. 웃기고 앉아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위에 있는 권세냐?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이 유권자가 위에 있는 권세지 하나님의 논리에 의하면 말이 되는 소리야지. 마술사들은 손기술로 속임수를 쓴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처음 재앙들의 본질들을 재현한 귀신의 능력입니까? 여기서 항상 질문이죠. 마술사 애들 장난친 거야 진짜? 이 둘 모두 확실한 건 악한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귀의 본질은 거짓말쟁이라는 것.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압인 악마에서 났으며 또 그 압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압이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세가 거짓말. 오늘날 대통령실처럼 입만 열면 거짓말. 윤석열, 김건희 입에서 거짓말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전부 다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 한동훈이도 다 전부 다 거짓말. 또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무당들을 선택한 한국 교회도 똑같은 것 입만 열면 거짓말. 마귀의 일은 기본적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아니라 일부겠죠. 그러나 그런 속임수는 강력합니다. 우리 여러분 저도 돌아보고 도대체 뭐가 쏟고 있냐. 제가 지난주 바로가 왜 강팍한가 하나님께 강팍할게 해놓고 강팍을 했다고 문제 삼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난주 제가 공색관 논리를 들었는데 세계 이양 선생님 논리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살인자 출신이고 목자 출신 깜짝잡한 찌질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와가지고 바로를 대면을 신청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들어보죠. 이게 맞는 말인가 들어보죠. 사람이 그거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외모를 보고
상황을 보고 그냥 해버리죠. 이 세계 이항은 젊은 학자의 독서를 가지고 젊은 놈이 어린 놈이 어디 감히 일을 하지 않고 같이 대화를 나눠줬어요. 자, 오늘 우리가 메시아닉 운동을 한번 보세요. 샤바십니다 하면 안식교 아니야? 이단 아니야? 사람 들으려고 하지 않아. 이것은 성령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처음에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고민해봐야 돼요. 연구해보고 확인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일 성수가 진리 맞아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주일 성수를 몇 년 동안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럼 고민해봐. 주일 성수가 성경적인가? 샤바지 성경적인가? 그 샤바 지키다 보면 이단으로 하기 전에 찾아보라고 진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6월절이 성경적인가? 부활절이 성경적인가? 찾아보라고. 근데 성경에서 아니면은 아니어야 하는데,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맞춰서 그걸 성경에서는 적글 썩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마귀의 일은 기본적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속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인다는 거창한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은 기본적으로 속이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계시하고 있는데 요거를 비틀어 가지고 내한테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거 가지고 성경은 속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미혹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기본적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임수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임수가 진짜라고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마귀의 능력은 힘이 있습니다. 제가 메시아닉 그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 지금은 그분들의 흐름을 건강한 메시아닉으로 보진 않지만, 주일 성수가 아니라 샤바시 주일입니다. 샤바시 거룩한 날, 샤바를 지켜야 합니다고 했을 때, 저는 목사지만 그거를 선반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고민을 하고 찾아보고 연구를 하고 책을 봤어요. 샤바시 주일 맞나? 샤바시 거룩한 날 맞나? 샤바를 지켜야 되는 게 샤바 폐신 거 아니야? 일요일로 바뀐 거 아니야?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세요. 맞는지, 뭐가 맞는지. 그 속임수가 진짜라고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마귀의 능력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그들은 타락한 세상에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건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동기입니다. 이것은 전능자와 동등하다거나 심지어 자신이 더 위대한 능력자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록한 대로 해석이 되지 않고 그 성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는 것을 마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그러나 마귀는 오직 사람이 그들의 거짓을 믿을 때에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귀한테 책임을 못 돌리는 근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먹고 커요. 헐리우드에 이런 영화, 유럽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어디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봤는데, 토르 있잖아요. 우리 어벤져스한 토르. 토르의 고향 아방가르드? 아스가르드? 뭐 있고, 토르 아버지가 있고, 토르 동생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 신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신화의 전제가 뭐냐면, 그 신들은 그 동유럽의 뭐 노르웨이 얘네들 뭐 벨기에 얘네들 있잖아. 동유럽에 사는 애들, 북유럽 신화구나. 북유럽 애들의 믿음을 먹고 토르가 사는 거야. 토르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들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신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사람들을 오히려 멸시하고 무시하고 괴롭히는 거야. 얘들이 믿어줘야 신들이 힘이 생기는데 오히려 사람을 멸시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큰 늑대가 나타났어. 엄청난 늑대가 나타나는데 이 토르를 얘도 망치 들고도 이 늑대를 못 이겨. 근데 어느 날 자기들이 막 무시고 깔보고 했던 가난한 집안의 어떤 딸내미가 있는데 그 딸이 이 늑대를 조종을 해요. 늑대의 도움으로 이 토르 애들이 살아남아.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늘의 신들은 인간의 믿음을 먹고 큰다. 이거였어요. 이거 하나님께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귀에게 적용돼요. 마귀는 오직 사람이 그들의 거짓을 믿을 때에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능력 우리의 믿음이죠. 쏘아줄 때 힘이 생기죠. 전쟁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것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악한 자와의 싸움에 참여하도록 계획하셨으며 그의 능력으로 그의 원수들을 물리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마귀와 그의 무리들의 속임수를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은 진리를 계시하신 하나님 은혜의 계시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거짓의 어둠에 빠져 있는 한 원수의 속임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들의 무기들이 하찮고 소용없다는 것을 밝히고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당신의 자기 계시를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마귀의 속임수는 들통이 나죠. 마귀가 항상 먼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의 아들 예수와에 대한 계시를 믿지 못하도록 시도하는 것은 놀라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세상 기독교 주류안의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밝은 빛이 빛을 잃고 숨겨진 마귀의 그림자가 더욱 만연해졌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토라 운동에 대항한 마귀의 첫 공격들은 성경의 신적 영감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는 우리의 구주의 성육신 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분이시며 전능자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같이 읽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토라 운동에서 우리의 메시아의 영원하신 본성과 신성이 공격받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옛적부터 옛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공격받아 왔죠. 만약 우리가 참여한 영적인 전쟁에 용감한 군사로 남으려면 우리는 성경의 신적 진리의 기초로서 메시아이신 예수의 신비하고 영원하신 신적인 진리를 확신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안에서 우리는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